할렐루야. 자, 지금 욥의 상황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태죠. 환난도 그런 환난이 없습니다. 이건 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작정하셨다 할 수밖에 없는, 사탄이 해도 이렇게 한꺼번에 하지는 못한다, 그런 상황이었겠죠. 근데 위로해 주는 자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해시켜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몸도, 상황에 대해서 몸도 지치고 또 마음도 또 영혼까지 다 무너지지 않았을까. 답은 없지요. 근데 너무 큰 고난이 해석도 안 되는, 이거 어떻게 이겨야지 라가니 그런 생각할 수가 없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도 어렵고, 어려운 게 아니라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그게 욥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욥의 상황에 친구들이 위로해 주러 왔다, 우리가 그 친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이것저것 따질 게 아니라 이제 위로해 줘야 돼요. 건져내 줘야죠. 이제 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에게 일단 살려내는 게 중요하지. 너는 거기 왜 빠졌냐? 그리고 네가 분명히 뭔가 죄가 있으니까 빠졌지, 막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지금 허우적거리면 일단 살려내야죠. 살려내고, 그러니까 이해시키려고 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고, 내가 바른 말은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그냥 이렇게 안아주고 그냥 버텨주는 거, 같은 방향만 바라주는 거, 그게 친구예요. 그게 진짜 친구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인생에 진짜 나에게 내 친구는 누굴까? 내 친구. 그럼 남편도 남의 편이고. 그러니까 뭐 다 그 자식도 아이고 저것도 키워놨더니 저렇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친구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울해진다고, 관점이 나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줄 사람, 내가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친구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친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도 이 땅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게 맡겨준 친구들이 다. 학교 가면 새 학기 되면 사귀지도 않은 친구들인데 새 학기 되면 선생님이 딱 반을 만들어 주잖아요. 친구야, 그냥 일단 시작은 해야 돼. 다 맡겨진 친구예요. 정도 차이가 있지, 친하고 또 이전에 저학년 때 한번 만났던 친구고 뭐 그런 친구지, 그게 영원한 인생의 친구 뭐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친구예요. 다 친구예요. 모든 게 내가 친구가 되어주면 돼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친구는, 나의 참 친구는 예수밖에 없다. 주님만 의지하고, 베스트 프렌드는 예수님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친구예요. 친구. 다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의 입장에서는 진짜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친구였어요. 제일 친한 친구. 근데 지금 보니까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이 친구는, 세상 친구는 다 그래요. 다 친구예요. 근데 무슨 일 당하면 친구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애 저런 애 다 그런다고요. 다. 일단은 이것저것 따지기보단 아프다 그러면 달려와 주는 거, 일단은 그냥 위로해 주는 거, 그게 친구의 모습입니다. 이해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당장 인공호흡 해주고 옆에 건져내주고 같이 있어주고, 그냥 옷이라도 벗어서 덮어주고, 그냥 그거예요. 담요를 사줄 돈이 없으면 내 옷이라도 일단 벗어서 임시적으로도 덮어줄 수 있는 거, 그게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상황에 나타난 이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씩 욥의 고난을 막 해석해줘요. 막 가르치고 막 욥을 갖다가 교육하죠. EBS라고 그랬죠. 교육 방송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죄가 있기 때문이다. 죄라는 인과응보를 가르쳐요. 죄 때문에 네가 그런 거야 하면서 욥의 고난을 해석해주고, 또 빌닷은 너는 정의롭지 못해. 그래서 의의 문제로 욥을 막 고난을 더 행해야 돼. 의를 더 행해야 돼. 우리 구원관하고 비슷합니다. 과거의 죄, 또 앞으로 현재 네가 더 노력해야 되는 방향, 이렇게 의로워야 된다는
그 욥이 나는 죄 지은 게 아니야 그랬더니 그래 근데 네가 보기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엔 너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 합당하도록 넌 더 노력해야 돼. 이렇게 해서 정의 문제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이 빌닷은 자기 영역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죄나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욥을 막 정죄하고 가르치는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거예요. 나는 사람의 행위를 더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 깨달아요. 그거 별거 아니었는데 야 그때 좀 있을 때 이렇게 좀 해줄 걸. 막 그런 아쉬움이 생긴다고. 잃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때 깨달아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 욥이 그걸 더 깨닫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수록 욥은 왜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뭐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었는데 진짜는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온 거구나를 더 깨달은 거예요. 주신 것도 하나님, 또 맡겨주신 것을 또 찾아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그냥 그 상황에 하나님의 모든 게 은혜였다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솔로몬처럼 또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처럼 모든 게 다 가지고 다 부자고 막 그럴 때 모든 것이 은혜, 그때의 그 은혜가 가짜는 아니겠지만 깊이가 다르죠. 그럴 때 은혜하고 솔로몬처럼 물 한 방울 묻히지도 않고 말만 하면 다 시중 들고 하는 자리에서 태어나서 왕자로 태어나서 제일 부유한 왕이 되고 이렇게 갈 때 모든 것이 은혜다 그러면 맞죠. 은혜죠. 은혜인데 그게 깊이가 다르다. 그런데 욥처럼 바닥까지 다 무너지고 다 깨진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보면 야 이게 은혜구나. 그럴 때 모든 것이 은혜, 그 모든 것이 달라요. 깊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까 욥이 그게 하나님 내가 무슨 행위를 더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전의 모든 것도 은혜고 다 망했는데 지금 내가 생명 하나는 정신이 또렷하게 이게 은혜이고 이게 다 은혜인 거예요. 다 망하지 않고 아직 내 정신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게 그게 또 은혜인 거예요. 정신이 분열이 되고 지금 어떻게 좀 미쳐가지고 그래야 될 상황인데도 정신은 또렷해서 친구들 대답하는데 대답하고 논쟁한 걸 보면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정신이. 또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고. 그 마귀가 옆에서 얘기하잖아요. 또 아내를 통해서 주변 사람 통해서 저자고 죽여라 뭐 해라 막 이렇게 비난하는데 전혀 한결같은 주님의 마음은 넘어가잖아요. 마귀에게 생명을 건들지 말라라고 하신 것처럼 욥은 상황이 아무리 이렇게까지 무너져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 중심만큼은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지 않고 그 선만큼은 자기 고백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욥이 이제 하나님께 가가지고 이제 10장이죠. 어제 10장에 하나님께 가서 이제 하나님께 그래도 인간에 쌓인 그 고름 쬐으니까 고름을 다 짜는 건 내가 해야지. 다 짜버리는 거예요. 불평, 원망, 뭐 생명,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뭐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뭐 다 쏟아내고 오물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세 번째 친구가 보고 있으니 과간이 아닌 거예요. 아니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너 죄인이다 그래도 말 안 듣고 너 의를 행하라고 그래도 말 안 듣고 아마 이 소발이 세 번째 소발이 제일 이제 나이가 어린 이 세 친구 중에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연장자부터 얘기를 했는데 가만 보면 아니 회개도 안 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도 아니고 그래도 좀 이쁘게 봐줄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온통하다고 또 토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이. 그래서 소발이 그냥 등장을 해가지고 오늘 11장에 좀 이름이 좀 개떡 같잖아요. 소발. 발도 아니고 뭐 곰발바닥도 아니고 소발 뭐 돼지발도 아니고 족발도 아니고 그냥 그 이름이 그래요. 소발, 쪼파르, 소발. 뜻이 뭐냐? 거치다, 또 지적이다, 제잘되다. 그리고 영어로 보니까는 스페로우, 그래서 참새, 참새 같은 놈이에요. 가지고
계속 지절대는 거예요. 자자자자자자 막 아주 시끄럽게. 그게 소발이에요, 소발. 이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약간 이렇게 좀 서로 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래요. 예, 새 친구가 야 가서 어떻게 얘기할까. 내가 제일 연장자니까 내가 먼저 얘기할게. 엘리바스가 먼저 나서서 좀 지혜롭게 얘기를 이제 먼저 시작을 했던 거고. 근데 엘리바스 얘기 안 통하니까 빌닷이 나서고, 그리고 또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 잘 얘기니까 너 나쁜 놈이야까지는 안 하고 네가 의롭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의롭지 않아. 정의를 해.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받아주면서 얘기를 이렇게까지 돌려서 했는데 못 알아듣는다 생각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온통하다고 막 울고 있는 여울 보니까 화딱지 나니까, 세 번째 이 소발은요 원래 계획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감정이 확 올라오니까, 자기 입장에서 확 감정이 올라오니까 그냥 자기 승질 내가지고 막 지 멋대로 막 떠들어대는, 막 짜짜짜짜짜 그때 떠들어대는 그런 기질이에요. 이 새 친구의 기질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발이라는 사람의 이름 비슷해요. 내 생각하는 것이 맞다 하고 막 우게 되는 거. 아니 대화를 하고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군, 그럼 가장 좋은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일단 자기가 정하는 게 무조건 맞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그러면 대적자예요. 갑자기. 아니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아니 비 오는 날 꼭 수제비입니까? 짜장면일 수도 있잖아요. 또 비 오는 날 라면 오늘 또 얼마나 맛있어요. 거기다가 또 떡 넣고 떡라면, 뭐 떡을 싫어하는 분도 있는데 거기다 소시지 하나 넣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 어쨌든 꼭 뭐 정답은 없어. 개인마다 다 그런다. 어떤 사람은 부침개. 뭐 다 먹을 게 틀리잖아요. 근데 꼭 그거 먹어야 된다. 그거 딴 거 먹자 그러면 또 뜨뜻한 국물 있는 거 먹자 그러면 막 괜히 대적하고. 아니 진짜 이런 분들 꼭 있어요. 싸우기 싫어서 말을 안 하고 맞춰주는 거지.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감정으로 막 윽박지르며, 들어보면 논리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감정이고 억지예요. 억지. 그러니까 대화하다가 논쟁할 때가 있죠. 있는데 그 논쟁하는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논쟁하는 주제에 자기 생각 또 남의 생각을 듣고 얘기를 나누면서 토론하고 답을 찾아가는 게, 그리고 내 뜻도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논쟁의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일단 논쟁이다 싶으면 무조건 상대는 적이에요. 적. 그러니까 논쟁하는 그 주제가 있는데 주제와 상관없이 중간에 갑자기 대화가 바뀌어요. 너는 나의 대적자. 그래가지고 논쟁의 주제와 상관없는 그냥 상대의 말꼬투리 하나를 잡아가지고 다른 싸움을 시작해요. 그래서 논쟁하다가 싸움으로 번지는데 다른 차원으로 싸움이 번진다고요. 야, 근데 너 얘기하는 태도가 좀 그게 뭐냐? 또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지금 주제는 다른 얘기예요. 지금 이러냐? 뭐 이스라엘이냐? 뭐 하마스냐? 누가 그래 아까 얘기하다가 야, 근데 너 말투가 좀 그렇다? 뭐 이래가지고 아니 이상하게 대화가 표정 봐. 너 나 싫어하는구나. 아니 그 싫어하는 거가 안 싫어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나를 존중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막 그러면서 막 주제가 다른 차원으로 가요. 그 다음에 과거 얘기 나와. 너 저번에도 그랬잖아. 그래서 이 갑자기 상황이 이게 이상한데, 이게 이상한 싸움이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막 옛날에도 그랬다. 뭐 억울했는데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이상한다.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죠. 다른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싸움이 계속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 재판관이, 이 판사가 재판을 내릴 때는 변호사, 검사를 선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죠. 정확하게 논리를 가지고 대화하도록, 감정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사람을 세워서 객관적 증거를 들이사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회 현장이나 뭐 이렇게 무슨 사건 당해서 뭐 유가족 대표 얘기하거나 그러면 논리가 없어요. 그냥 감정이에요. 그냥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이 나라 아니 나라하고 이거 무슨 상관이 있어? 나라 일 터질 때마다 다 목 잘라야 돼. 대통령 막 장관을 못 잘라야 돼. 어느 선까지 들어보고 대화하고 이렇게 할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막 이거 억울하다 그러면
왜 안 나오냐?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나오면 대화하자가 아니에요. 나오면 지가 쓰러져 가지고 막 다쳤네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자꾸 일이 막 깐죽거리고. 그래서 살짝이라도 너무 화가 나서 밀치든지 저리 가시라고 그러면 이제 쳤다고 그러고 이 싸움이 막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런 류의 사람이 오늘 소발이에요. 소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대화는 사라지고요, 언쟁만 남아요. 반드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끝은 항상 싸움인 거예요. 항상 언쟁만 남아.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이 있겠어요. 사람들 싫어하죠. 일단 그러니까 안 나타나려고 피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 또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해. 자기가 외로운데 자기가 이겼대. 그러니까 참 어리석죠. 소발은 엘리바스와 이 빌닷의 충고와 책망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은혜가 진짜인 것 같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괴롭다고, 죽고 싶다고 이렇게 막 감정을 토론하는 욥을 보면서 막 그 화딱지 나는 열받는 거죠. 열받. 자기한테 그런 거지. 열받아 가지고 욥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말 꼬투리를 잡아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욥,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네가 의롭다고 너 의를 자랑하고 있구나. 아니 자랑하는 거냐고 그게 지금 이 상황이. 근데 자랑하고 있대요. 지금 네가 하는 말은 감히 하나님 앞에 네가 의롭다고 스스로 네가 자랑하는 거야. 정신 차려. 네가 스스로 깨끗하다, 너는 의롭다 하는데 정신 차려 이 허망한 놈아. 이 허망하다는 단어를 써요. 허망하다. 아니 엘리바스는 죄의 문제로 보고 논쟁하고 빌닷은 의의 문제로 논쟁을 하고, 이 사람들은 그래도 논쟁을 했어요. 근데 소발은 논쟁하는 주제가 없어요. 주제가 없어요. 죄의 문제로 논쟁을 하고 의의 문제로 논쟁하고. 그럼 소발도 자기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제를 얘기하면서 논쟁을 하고 해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발은 그냥 주제가 없이 옆에 지켜보다가 옆에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께 하는 걸 듣더니 막 열받아가지고 그냥 이 허망한 놈아 독설을 막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독설가죠. 독설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욥을 뭐라고 얘기하냐, 들나귀 새끼라고 그래요. 들나귀 새끼. 사람인데 들나귀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났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욕을 하는 거죠.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대화하다가 막 욕으로 가는 사람, 막 독설하는 사람, 이런 류의 사람이 이제 이 소발이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12절 시작.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 그러니까 허망하다, 이 샤브란 단어가 헛되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 골빈 녀석이다, 이런 골빈 녀석. 아무 쓸데없는 녀석이다 이거예요. 너는. 그리고 이런 쓸데없는 사람은 뭐냐, 지각이 없다. 얼마나 없느냐, 들나귀 새끼가 출생한 것처럼 환생해가 나귀가 사람으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허망하다 이거죠. 그 누구 욥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망하다고 대놓고 고난당한 사람한테 자기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12절을 직역하면요, 들나귀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나게 될 때 이렇게 직역이 됐습니다. 고난당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독설가가 와가지고 막 화내고 윽박지로 계속 떠들어대면 위로가 될까요? 괴롭죠. 시끄럽죠.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런 마음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은 항상 뭐냐, 평가예요. 평가. 지금 아픈 사람 무슨 평가를 해요. 그게 죄의 뿌리거든요. 평가하는 거, 판단하는 게 선악과거든요. 평가가 뭐예요? 옳다, 뭐 틀리다, 선하다, 악하다. 이걸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위로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위로는 절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지금도 위로를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위로를 잘하는 사람 특징은 그 보험보다 나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받아들인다 그랬는데, 보험이 왜 보험 회사든 평가를 하잖아요. 뭐 하면은 뭐 건강 상태도 확인해서 가입이 되고 안 되고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보험이 있다. 오,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세상도 이러는데 위로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절대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어주는 거 잘해요. 같이 아파해 주는 거 잘하고 같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위로에는요 반드시 눈물이 있어야 돼요. 위로하는 데는 반드시 눈물이 있어야 돼요. 선악과가 없어야 이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평가가 없어야 돼요. 인격을 한번 이렇게 찔러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인격이. 근데 인격을 찔르는 게 아니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해주는 거, 덮어주는 거. 그래서 좋은 위로자. 그것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능력이고 이게 축복입니다. 사람이 몰려들어야 돼, 사람.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을 자꾸 평가하는 기질을 가졌어요. 우리는 선악과의 시작이 선악과였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이게 항상 있다고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 말끝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러면 그건 내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내 기준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벌써 상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와 너를 내가 입으로 먼저 구별해 놓고 하는 모든 얘기는 공격이고 지시고 충고인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만 아는 사람.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게 소발이었다는 게 소발. 고집불통이고 답답하고 전혀 대화되지 않고 대화 시작하면 그냥 감정 발휘하고 울고 불고 막 화내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말꼬투리 잡고 전혀 할 때마다 대화할 때마다 다른 싸움으로 논쟁으로 번지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소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욥은요. 자랑하거나 남을 비웃은 적이 없죠. 고난 당한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자랑을 잘하는 사람도 평소에 나 뭐 샀다 막 근데 그런 사람도 이렇게 망해버리고 이렇게 무너졌을 때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남을 비웃을 틈이 없어. 자기 울 틈도 없는데 이렇게 달려들어서 막 주변에서 이러는데 혼자 놔두지 않는데. 근데 자꾸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요, 대화에 논지도 없지만 감정 발휘하지만 이게 대화 안 돼서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을 이상하게 거짓말로 매도해요. 그래서 시비를 걸어. 말꼬투리를 잡든지 한마디만 말꼬투리 안 되면 태도를 잡아. 그리고 자기 상상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말한 적이 없는 이상한 얘기를 붙들고 막 매도하면서 공격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무너진 사람이 무슨 자랑을 합니까? 비웃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이걸 보고 네가 네 자랑을 하는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게 모르게 너 지금 우리를 비웃고 있는 거지. 아유 저 눈초리를 봐. 막 이런 거예요. 막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를 비웃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날 비웃었다고 막. 아니 가만히 있는데 막 확대시키는 거예요. 점점. 그만해. 그러면 또 이렇게 치겠네 사람을 막 이렇게 해서 소문을 막 확 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지 깐죽거리면서 자꾸 이렇게 엮어가는 거죠.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들리는 대로 자기 안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느끼는 대로 그게 자기 정답이에요. 막 날려버리는 거. 팩트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느끼는 대로 막 날리는 거예요. 마치 궁예 같아요. 궁예. 궁예. 그게 소발이었다. 단정해버리고 규정해버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프레임을 가져놓고 다 씌워버리는 거야. 그냥 너는 그냥 거짓말쟁이. 그럼 거짓말쟁이. 너는 너지 자랑하는구나.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야. 그냥 공개적으로 선포하죠. 욥이 자기 자신을 나는 정결하다 깨끗하다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회개 안 한 것은 네가 정결한 거야 막 잘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욥이 그랬다고
막 확대를 시킵니다. 미친 거죠. 정말 속이 미칠 것 같은 거죠. 정말 위로가 아니라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소발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소발의 모습 가운데 이런 태도와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죠. 우리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위로가 필요할 때 또 죄의 문제로 판단을 하고 또 더 행동해야 될 것으로 판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그냥 감정으로 이렇게 우리가 상처를 주고 소금을 막 뿌리는 것처럼 상처받은 뒤집어 놓고 다 까발려 놓고 막 소금까지 쳐버리는, 그러니까 이 두 친구가 와서 막 속을 뒤집어 놨다면 이 소발에서 막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얼마나 따갑겠어요. 그게 튀어나오겠지. 그게 이제 1절, 2절, 3절, 4절. 예.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은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냐. 네 비웃으면 어찌 네가 부끄러워할 사람이 아주 자랑하고 비웃고 난리 났다 이 말이죠.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기에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거 한 말이 없어. 한 적이 없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너는 스스로 네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막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죠. 거짓말이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 그러고 또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막 비난했다, 비웃었지 막 이렇게 관심법으로, 궁예 같잖아. 관심법으로 치는 거죠. 지금 고난당한 욥을 더 심란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죠. 얼마나 욥이 고통스러웠던지요. 이게 13장으로 가면 13장 4절에 보면 13장 4절에 보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친구도 아니다 이 말. 너희들은 친구도 아니야. 다 거짓말장이야. 욥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욥을 책망하고 충고할 때 고난당한 욥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자기는 지금 옳은 소리를 해준다고 했지만 오히려 고난을 당한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 친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다 하고 막 화가 났다라는 거죠. 예, 이런 모습이 사실 이제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교회뿐 아니라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다 형제다, 자매다, 다 친하고 지내지 않겠어요? 다 친하죠. 근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면요, 누군가 어려운 일을 딱 당하거나 어려워지면 갑자기 진짜가 위로가 필요할 때는 이상하게 선을 그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딱 선을 그어버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 위치에 같이 서는 게 부담스럽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엮이는 게 싫은 거죠. 섞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자기 스스로가 정한 거 이렇게 선을 그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선을 그어버리고 딱 외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소발처럼요, 막 공격해요. 오히려 안 했던 걸 했다라고 막 공격하는 일이 전혀 나하고 뭐 불편하게 엮인 일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소문을 내는 사람이 주체가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엄청난 죄를 당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소문을 내면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손절하는 거다, 이렇게 선을 그어요. 다 도울 텐데, 도와야 되는데 나도 도와야 되지 않나? 근데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저 사람은 이런 놈이야, 이렇게 해놓고 선을 긋는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는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대통령 욕하고 뭐하고 막 하는 사람들은 나는 괜찮다는 거 아니야.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결국은. 뭐 법을 바꿔라, 뭐 이 억울함을 풀어야 된다. 그 차원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정부의 일을 막 대적하면서 바꿔야 된다는 메시지잖아요. 결국 의도가 그거 아니겠어요? 어느 정부 때는 항상 그런 일이 있죠. 이쪽이든 저쪽이든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은 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닌데도 왜 공격하느냐? 다 자기의 이익의 라인을 타기 위해서 발을 빼버린 거죠. 발을 빼기 위한 정당,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왜 빼느냐? 이렇게 친구라면서. 근데 친구라면서 빼야 될 이유는 그는 악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런 배경에서 막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나다예요. 나에게도 그런 기질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몰라. 손절해버려. 예수님도 손절해버려. 주일날도 손절해버려. 살짝 넘어가 버려. 우리가 그래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든지 그냥 위로해 주겠다 마음이 있으면 입 다물고 있어야 되고, 진짜 힘들면 뭐 스톱하고 손절하는 거 어쩔 수 없죠. 자기 분량이 부분이며 헤아릴 만큼인데 그걸 악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물론 이제 그 사람은 나한테 잘해줬는데 내가 손절한다고 문제가 있겠지만, 내가 그만큼의 평소의 거리인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전혀 얼굴도 안 비치고 별로 안 친했는데 한 10년 만에 자기 아들 결혼한다고 청첩장 보내서 꼭 와야 된다고 막, 이게 의도가 좀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뭐 어려우면 못 가서 다 갈 수는 없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친하게 잘 지내는데 어느 날 손절을 했다. 뭐 그러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막 거짓말을 했다. 막 이렇게 씌울 때는 그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죠.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정죄자가 되고 정죄하는 사람, 나의 독설가가 되고 내가 소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내 에고, 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이게 절대 남에게 위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위로자는 어떤 능력, 옳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위로자는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난 이전의 욥이나 솔로몬은 능력자, 지혜자일 수 있어요. 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위로자는 못 돼요. 여러분, 많이 알고 또 많이 가졌고 그건 힘이 있어서 남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건 위로자가 되지를 못해요. 어제 한 10시 좀 넘었나? 전화가, 모르는 전화가, 저 택시기사인데요, 선생님 차를 좀 그었다고 좀 나와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더니 여기 차 주차하는데 우리 오통이 들어오는데 거기를 좀 긁었더라고요. 근데 택시인데 자기 택시는 쭉 그었어요. 쫙 그어졌는데 껌껌해서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누가 콜에서 왔는데 못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온 길이니까 후진하다가 이제 그으시는. 보니까 나이가 많으세요. 많은데 마음이 좀 그러시다 불편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안 보이니까 갈 수도 있는데 어려워 보이기도 해서 괜찮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우시면서 막 선생님 고맙습니다. 너무 안 돼 보이더라고. 그래서 위로가 뭘까요? 그 작은 말이 뭐 위로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위로겠다 싶어서 이제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보내드렸는데, 그러니까 삶에서의 진짜 위로는 이런 어려울 때 도움이 아니고,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예수님이 위로를 해요. 사람에게서 보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 우리를 더 향하게 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 이 소발의 특이한 능력은, 그래 부질없어, 이제 완전히 친구는 친구고 진짜 친구는 예수님이야를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친구가 소발이에요. 이런 친구 감정 방란이 날 때 하나님을 딱 붙들 수 있는,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것 같아요. 지금도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세상이 막 지금 막 영국 그 열방의
사람들이 당장의 폭격을 멈춰야 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 죽어서 안 된다. 막 다 그 소리는 들으면 맞는 거죠. 그죠? 아이들이 더 이상 어쨌든 이유가 어쨌든 이 테러와 전쟁 가운데 더 이상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다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면 멈추겠냐고 이게. 이번 기회에 있다 땅굴 다 없애려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다시 또 이렇게 보강해서 공격할 텐데 이왕 이때 끝까지 파헤치려고 하지 않겠어요? 단호하게. 그러니까 이 열국이 주변의 나라들이 비겁한 거예요. 진짜 착한 것처럼 훈수를 두른 거예요. 멈춰야 된다. 뭐 진짜 멈춰야 된다는 마음의 극렬함이 있으면 이 독일이나 이쪽에 지금 굵직굵직한 나라들이 가서 이스라엘과 양쪽을 중재해서 우리가 이 싸움은 더 이상 인류 역사인데 일어나면 안 되겠다. 우리가 나서자. 열국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들이 다국적 보내서 보호하고 지키고 여기 이 선은 우리가 지켜준다 하면서 자기들이 대가 지불을 할 생각을 하면 중재가 되겠죠. 왜 안 돼요? 이스라엘 멈춰.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같이 보호할게. 너만 공격하니까 그렇지 우리도 공격하지 않을 거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같이 이것을 양쪽 다 이스라엘도 공격 못하게 하고 니네도 멈춰. 이렇게 강력한 힘이 모아지면 왜 안 돼요? 거기는 하마스, 이란이 뒷배경이 있고 그 안에 소련, 중국, 우리 훌륭하신 북한, 김정은이도 연결돼 있고 이쪽에 계속 있는 거고. 이게 서로를 갖다가 미국을 대적하기 위해서 또 이런 연결되어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엉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로만 막 이스라엘을 소환한다, 뭐 한다, 외교를 끊겠다, 뭐 한다. 아니 이렇게 여론이 간다고요. 비겁한 거죠. 순전히 이런 사람들은 비겁한 친구들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이익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무기를 팔아먹고 자기 국가 이익을 삼으려고 치밀하게 계산하고 사는 사람들. 이게 세상인 거예요 세상.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것은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고 십자가를 아는 사람만이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십자가 없는 사람은 가르치기만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나 고난 이전의 욥은 그냥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정도일 뿐이지 위로자는 아닌 거예요. 진짜 위로자는 깊이 내려가서 그 자리에서 공감이 되어져야 돼요. 십자가 없이는요 아무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위로예요. 그래서 이 땅에 신들 중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는 신이 어디가 있어요? 진짜 그 위로자는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계속해서 나에게 찾아왔다. 나는 죽지 않아. 십자가는 나를 죽는 건데 여러분 나는 죽지 않고 옳은 것만 있는 사람, 가르침만 있는 사람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그건 절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가르침만 있는 거예요. 맞는 것만 독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옳은 것 같은데 듣다 보면 책망 듣고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평생의 승리자는 위로자예요. 위로자. 말하지 않아도 위로가 돼. 위로자는 죽어야 위로자가 됩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위로자가 돼. 그러니까 욥이 이 고난 당한 이 사건에 이 깊이 있는 우리가 지금 묵상하려고 하는 이 내용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 뭐 수많은 사람들이 욥기 그러면 일단 욥기란 말 자체에 고난이 연결해 있어서 고난 당한 자마다 욥을 생각하면 위로를 받아. 일단 욥은 나도 고난이 있는 욥이 내 인생 같고 일단 잘 몰라도 욥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 왜? 그렇게 낮아져 버리고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무너진 자가 없으니까. 왜 예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죠? 예.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가장 억울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진짜 예수님 같은 능력 가지신 분들은요 맨날 억울해야 돼. 야가서 심부잖아요. 내 가슴이 모략 향이 터지는 거야. 맨날 속 터져 하는데 가슴 모략 향이 터지는 거. 모략 향이 펑펑 모략이 나의 죽음, 나의 고난을 씻어내는 거예요. 계속 터지는 거. 사실 모략향은
장사 지낼 때 쓰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거. 내가 옳다, 내가 이기다, 내가 억울하다 할 때 이겨버려야지가 아니라 억울하다 할 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모략을 터트려서 죽는 거예요. 죽어버려야 돼. 그래야 십자가야. 그래야 누군가의 위로가 돼요. 억울할수록, 당할수록 그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기도예요. 근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옳은 것만 있는 사람은 대화도 가르침이고 충고고요. 기도도 막 이상한 기도를 해요. 주여, 되게 앞에 나서서 손을 들고 주여, 저는 저 죄인 것 같지 아니하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가 좀 들어가면 좀 이상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 많아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해요. 자기도 모르게 말을 섞어서 인간적인 말하는 게 싫어서 입을 꼬매기도 했어요.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근데 기도가 이상해. 주여, 저들과 같지 아니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10의 1조도 합니다. 막 이런 기도가 가는 거예요. 스스로는 옳을 수도 있죠. 근데 위로가 되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있는 건 우리 개인적으로도 겸손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피조물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축복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죽음의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의 사명이에요. 위로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더 위로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번 얘기했죠. 오래전 그 영상 중에 예수님의 형상을 찰흙으로 진흙으로 이렇게 조각하는 분이 찰흙을 입혀서 진짜 예수님처럼 가시면류관까지 다 멋지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잘 빨리 이렇게 순식간에 만드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의 실력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 멋져요. 근데 마지막은 자기 주먹으로 예수님 그 형상을 치니까 진흙이니까 굳어지기 전이라 찌그러지고 빡살하고 눈이 팍 들어가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작품 완성은 그거였던 거야. 그렇게 치면서 이 작가가 막 울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작품은 임팩트가 있어요. 들어와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때 제 생각이 그랬어요. 그 작품을 가장 멋지게 만들었을 때는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지고 잘 만들었다. 야, 저 작가 실력이 있다. 이렇게만 평가가 됐는데 그걸 탁 마지막 고난당한 예수님의 작품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진흙으로 이그러진 예수님의 그 작품을 완성했을 때 그 작품은요. 위로가 돼요. 지금도 제 안에 가슴이 박혀서 저한테 예수님 그 이미지가 딱 저에게도 위로가 돼요. 주님이 망가지셨기 때문에, 맞으셨어요. 억울했기 때문에, 고난당했기 때문에 위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훌륭하고 여러분이 많은 것을 이해하고 덕이 있고 좋은 분들인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더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우리는 우리 인생이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명이기 때문에 위로자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고은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이제 치병 5번은 뭐 장례 준비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오늘 쓰러져서 못 나온다 그러면 또 벌떡 살아서 다시 나오고 장례 준비하라 했다가 깨가지고는 자기 친구 목사한테 자네가 나 장례 준비한다고 그랬다면서 막 그러고 깨고 막 그 일화가 있잖아요. 근데 제주도 가서 이제 쉬고 주일만 올라와서 설교하시고 또 내려가고 이렇게 그 한참 투병할 때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때 친구 목사들이 다 와가지고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이렇게 욥의 친구들처럼 아니지만 친구들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는 괜찮은가 어떤가 뭐 이러고만 얘기하듯이 그 친구 목사님 와가지고 자기 교회에 막 힘든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막 우리 장로님이 나한테 이랬어 뭐 우리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 막 정말 이럴 수 있냐 목회가 몇 년인데 막 이런 얘기를 쫙 하니까 그러면 공 목사님이 한참 듣다가 한마디 한대요. 그러면 쏙 들어간대요.
그러면 내 입장하고 자네 입장하고 바꿔볼까? 그러면 이 사람 안 말리고 그러니까 고난이 큰 사람이 앞에서 막 뭐라고 할 때 나랑 바꿔볼까?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거든. 그러니까 바꿀 수도 없지만 더 고난 당한 자에게 내가 힘들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고난 당한 경험이 클수록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멈추게 할 능력이 있고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힘이 고난 중에 있어요. 고난 중에. 그래서 우리 고난을 기뻐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지나가 보십시오. 고난은 지나가는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 끝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지나갈 일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갈수록 더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의 위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형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 주님 앞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십자가를 기쁘고 감사함으로 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